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임 또는 강,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 대속,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성탄절 행사, 크리스마스 트리,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혁명가도 아니고 사랑을 실천한 여러 성인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이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대강절의 두 번째 의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항상.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항상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잔치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식구, 같이 밥 먹는 가족,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식사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것이 대강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생한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배 드려야 하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과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더 기도와 성경 말씀, 예배의 생활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기도, 성경 말씀, 예배에 힘쓰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의 세 번째 의미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안상홍은 1985년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재림 예수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완전히 반대죠. 뭐냐 하면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영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가 못 봅니까? 아니면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가 천사를 못 보았나요? 보았습니다. 영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시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영은 스스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영은 육체에 임해서 육체를 통해서 활동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셔서 이만희의 육체에 재림해서 이만희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에게 전하면서 어떤 육체에게 임해서 그 육체가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도 영인데 스스로 활동하고 또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택하셔서 활동할 때는 직접 나타나서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예수님께서 이만희의 육체에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의 근거, 영은 볼 수 없다. 틀렸죠. 영은 스스로 활동할 수 없고 육체에 들어와서 활동한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만희의 육체의 재림에서 이만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저도 보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도 보고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알아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호령, 소리, 나팔 소리,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은밀하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어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이 그대로 우리가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들 시험 쳐야 되고 여러분 돈 벌어야 되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하시면 우리들의 몸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과 땅의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사람이 막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은밀하지 않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오늘 계시록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끔찍한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이 계속 처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사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달려서 횃불로 불살라지고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일삼는 로마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의 세력에게 기독교인들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신 환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웬 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 사도 요한이 느끼는 그 느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강력한 장수와 같은 예수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재림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악을 멸하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말탄 장수처럼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 죄인과 악을 멸하십니다. 그 모습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주 강하고 용맹스럽고 위엄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써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본인만 안다. 예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옷에 피가 막 튀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순교자의 피, 순교자가 그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적들을 다 섬멸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적들의 피가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하늘에서 그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강한 장수로서 오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죠.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를 이끌고 장수처럼 말을 타고 임하셔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시는 예수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의 즙을 짜는 것, 이것도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예수님의 통치,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포도즙을 짜듯이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악인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동조하는 땅의 임금, 이 세상의 정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너무 뻔한 것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사탄의 세력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주 만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죄인과 악인을 멸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때처럼 참 세상이, 그 세상의 권력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잘것없이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거의 그 모든 전세를 바꾸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맞서서 순교하기까지 그들 세력과 맞서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확신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 때문에 근심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또 힘든 일을 분명히 겪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과 박해, 순교의 고통보다 더 클까요?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교회가 불타고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처형되던 그 고통보다 클까요? 로마 대박해 때 그리스도인들도, 일제강점기 6.25 전쟁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 고통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겪는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 그리스도인이 이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의 전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랐습니다. 경기를 대부분 보셨을 것인데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까지, 탈진하기까지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수들에게 이번에 한국이 16강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면 포르투갈과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 그래서 선수들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 선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16강 가게 하셔서 대충 뛰자,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걸어 다닐까요? 아닙니다.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축구를 더 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16강 올라간다고 하셔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야 16강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어. 열심히 뛰어보자. 선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더 열심히 뛰죠. 1대1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을 이겨야만이 16강에 올라가니까 그 이후에 더 열심히 뛰겠죠. 후반전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이 7, 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6강에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7, 8분 남은 동안 우리가 골 넣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골 넣을 수 있을 거야. 더 열심히 뛰고 더 결사적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극적으로 골을 넣었죠. 그리고 포르투갈을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을 이겨도 16강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루과이와 가나와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가 16강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루과이의 슛을 가나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결국 그 2대0으로 경기가 맞춰지고 골 득실 차에 의해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16강 올라간다고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서 16강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해서 선수들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더 열심히 뛰겠죠.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는데 선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16강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포르투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서 이길 때까지 뛰고 또 뛰었을 것입니다. 포르투갈을 이겨도 16강에 못 올라갈 수 있는데 우루과이와 가나가 2대0으로 끝나서 정말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가게 되는 순간 모든 선수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감격하면서 울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6강에 못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루과이와 가나전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셔서 오묘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도록 해 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탄과의 전쟁,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부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해진 그 승리를 위해서 매 순간 정말 열심히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축구 경기처럼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손발을 맞추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모두 협력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승리가 명확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와 같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피 터지는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에 못 가는 선수가 좋을까요? 참가하는 선수가 좋을까요? 월드컵에 못 나가는 선수는 힘들게 카타르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다치고 부상당하면서 탈진하기까지 거기서 뛰지 않아도 되잖아요. 소속팀에서 연봉을 받고 편안하게 그 기간 동안 경기가 없으니까 쉬는 게 좋잖아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드컵에 참여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뛰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포르투갈전을 뛴 선수들, 그리고 월드컵에서 한 경기라도 뛴 선수들, 그리고 후보 선수지만 그 장소에 함께한 선수들, 고생을 했지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응원하는 사람들도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경기를 직접 참관한 응원단들 고생했겠죠. 그런데 그 치열한 경기 현장 속에 함께 했고 승리하는 그 순간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겠습니까? 편안하게 TV를 보는 것보다 너무 수고하고 힘들지만 그게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들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힘듭니다. 훨씬 더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감격,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동,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들여서 탑을 쌓았는데 이 탑이 무너져 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쓸모없이 헛수고만 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맡은 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승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의 완벽한 마무리를 보시고 감격해 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